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9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아기의 죄악 7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년 시절의 언어 배우기 이제 8장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앞서서 나눴던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표현을 조금 다시 되짚어 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흙이다, 티끌이다, 먼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정확히는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너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보기에는 조잡하고 형편없고 문제가 많고 유한한 존재인지 이제 그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나 너의 원래 본래 태생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랬죠. 그 결과로 이제 벌을 받게 되고 이제 원래 있던 그 모습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본인을 이제 흙이고 재고 티끌로 이제 묘사를 했고, 그리고 욥기에서 욥도 자신이 흙집 안에 이제 영혼이 담긴 존재,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묘사를 했고, 어거스틴도 이제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 정령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흙이나 죄나 티끌밖에 되지 않는 불쌍한 존재이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사실상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은 이제 출애굽기에서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랬었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바라는 게 뭐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면 죽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이제 사랑의 고백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흙이자 죄밖에 없고 티끌이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실상 파산한 존재, 망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인 어거스틴 스스로 보기에 이렇게 형편없고 조잡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밖에 없는 존재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구하고 있고 은혜를 구하고 있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 찬송조차도 너무 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게 지금 어거스틴의 고백록인 것입니다. 자, 7장에서 이제 그 유아기 때 죄악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유아기 때 죄악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아기가 너무 이쁘고 흠잡을 데가 없고 너무 순수하고 이제 천진난만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어거스틴이 먼저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인간이 자비와 긍휼을 받는 것이지, 인간 때문에, 인간 자체의 어떤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 유일하게 스스로 창조한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다. 하나님은 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밖에는 창조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단 한순간도 이 죄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교제한 적이 없다. 항상 인간은 이 죄와 함께하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고 이제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 유아기 때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예화가 나오는데, 이제 그 유아기 때 그럼 도대체 이 유아기 때조차도 인간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증거가 뭐냐?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아기가 있는데 이제 동생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근데 이 동생이 엄마의 젖을 먹어요. 그러면 먼저 태어난 아기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배운 적도 없던 아기가 본능적으로 동생이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인간은 유아기 때조차도 단 한순간도 죄에서 분리된 적이 없고 항상 죄와 함께 있었으며 스스로 창조한 그 죄와 분리될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이다. 자, 아기가 하는 모든 행동, 어른이 보기에는 너무도 귀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기적이고 이제 그 욕구적인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단지, 어른도 역시 동일하게 죄인인데 단지 이 아기가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이럴 것이고 결국엔 얘도 자라게 되면 이제 아기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용인해 주는 것 뿐이다. 뭐 이 어른들조차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른을 비롯해서 유아기에 있는 아기까지도 모두 함께 죄 중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아이를 먹이고 입힐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느 정도는 무지함까지도 사용을 하면서 얘가 크면 그렇게 성장해서 이제 더 이상 아기처럼 행동하지 않겠지. 그리고 아기와 언어적인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인해 주면서,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아기를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시금 이런 불쌍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여길 만한 무언가를 남겨두셔서 돌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기가 자랄 수 있게끔, 그리고 마침내 자라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함과 죄악 속에서도 인간은 죄밖에 창조한 것이 없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년 시절의 언어 배우기인데, 자, 이것은 전제로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인간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모든 뜻까지도 다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연합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간에는 몸이 분리되어 있고 영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벽이 존재하고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힘겹게 살아남기 위해서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글과 다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단어와 발음을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계속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아기가 마침내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까지 가게 된다. 이 과정도 사실은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는 분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힘겹게 말을 배워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이지만, 아무튼 이 모든 과정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까지 얻은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이 이제 7장과 8장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